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서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이제 점점 늙어서 앞도 잘 보지 못하고 또 소리를 좀 헷갈려 하는 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그것을 알고 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끼리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삭은 자기의 아내 리브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먼 길을 떠나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야곱의 기도는 뭐가 있느냐? 그가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보여요. 사닥다리가. 그 사닥다리가 하늘 위 꼭대기까지 닿는 그런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어떤 약속을 받느냐?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복을 받느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야곱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결국에 누가 부자가 됐습니까? 라반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 그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 일차적으로 알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알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아느냐? 사건과 사고를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서원 기도를 드려요. 어떤 서원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드려요. 자, 거기 말씀 보시면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야곱의 기도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은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 맷돌을 소처럼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그 많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고요. 결국에는 무당을 찾아가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이런 영적으로 떨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감옥에 가도 함께 하시고, 또 보디발의 집에도 함께 하시고, 바로와도 함께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애굽 전체가 먹고 살고, 그리고 요셉 때문에 그 나라 온 민족 주변에 있는 나라 민족까지 살리는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것입니다. 다윗도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자, 거기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지금 야곱은 광야길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는 동물들이 있죠. 맹수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 베두인족들 가운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산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이제 때리고 또 돈을 빼앗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위기입니까?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세요. 회사를 지켜주세요. 또 우리나라도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북한의 핵에 대한 위협들이 끊임없이 있고 중국이 압박을 하고 또 일본이 압박을 하고 또 미국과 이 모든 서강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도와주려는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세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해서 암이 발견되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됩니까? 정말 이 암을 어떻게 이길까? 또 많은 불치병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다윗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 시편 121편의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야곱의 기도는 떡과 입을 것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자, 21절이네요. 자, 거기에 20절 보면은 하나님 저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입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거쳐야 될 집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거,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장의 일을 통해서 또 물질의 소득을 얻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뭐 똑같은 기도예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가난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 얘기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 부유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유해서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아굴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떠돌이 생활을 하며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로 갔다가 20년 만에 정말 이 기도대로 돌아오게 되죠. 20년 전에 출발할 때는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그 야복강 강을 건너고 이제 떠돌이 이제 불량자의 모습으로 외삼촌 집에 갔지만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4명의 부인을 얻고 12명의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부른 찬송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철로역정에 보면은 맨 마지막 그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 가잖아요. 그런 수많은 역경을 딛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약속을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면은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그거 아닙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우리가 사용하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에 11조에 대한 부분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크게 두 종류의 11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도하는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거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보혜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물질이 쓰임받고 교회에 뭐 여러 전기요금이라든가 또 운영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임받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축제와 구제의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어서 1년과 2년, 4년과 5년에는 감사제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3년과 6년에는 구제의 11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물질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하는데 그 11조의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봤을 때 11조를 드리는 생활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주일헌금, 그리고 감사예물, 절기헌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금 생활을 돌아봤을 때 얼마 정도 하는 것이 바를까? 20%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유, 목사님 20%나 떼고 어떻게 삽니까?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조에 대한 부분 가운데 구약에서는 11조를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11조를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11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얘들아 이것도 행하고, 구약에 있는 그 11조 생활도 하나님께 해야 되고,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받고 있지만 역시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열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잠언 3장 9절,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처음 수출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첫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헌금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못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려움은 뭐냐? 내가 이 헌금 드리면은 가난해지면 어떡할까? 내 노후가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난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 드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너희는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이 되면은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 될 때 주일 헌금을 내가 얼마를 드릴까 고민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정한 대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본인이 점심 때 먹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헌금은 점심 식사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드리지만은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마라. 기쁨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적게 심어요. 또 헌금 생활을 적게 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적게 해요. 그러면은 거둘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축복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또 감사헌금이 있는데 우리가 정해진 감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 감사할 일이죠. 또 결혼 기념일, 감사할 일이죠. 또 우리 아이들의 생일도 있습니다. 개학을 하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되고 또 사업을 시작하고 1주년을 맞고 2주년을 맞습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때도 있습니다. 장학금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사를 꼭 드려야 되고요. 또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기본은 최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시작해서 20%까지 가셔야 되고 거기서 조금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30%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요 엄청나게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11조 생활하고 교회에 헌금 드리고 그리고 10분의 1은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리기보다는 기쁨으로 드리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데 억지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는 생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교회는 보니까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100명 나오게 없어서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이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부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깨끗한 부자. 그 깨끗한 부자는 세금도 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거룩한 부자, 존경받는 부자가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람과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지만은 베델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먹고 사는 문제,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1조 생활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온전한 11조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시고 기쁨으로 헌금 생활하시는 저희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3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야곱이 지금 빈털터리로
야복강을 건너가지만 정말 20년 후에는 소떼와 양떼와 수많은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